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함께 예배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과 믿음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근각처에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귀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살리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기적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살아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광고 시간에 소개받은 유명한 강사입니다. 너무 일찍 소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신앙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일 순서가 있었어요. 보여주는 순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울은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고 그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지만 여기에 내가 이렇게 있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훔쳐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우리가 졸 때 잠들었을 때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서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파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진짜 그것이 빈 무덤이 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그랬더니 그 군인들은 돈을 받고 뇌물을 먹었습니다. 뇌물을 먹고 바로 그들이 똑같이 시켜준 대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또 주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어째 믿음이 없느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믿지 못하느냐? 라고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신 사건도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했던 초대교회는 그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목사도 가끔은 넥타이로 복음을 증거한다. 근데 오늘 영상이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그대로 다 해버려서 지금 조금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좀 쳐야, 간을 좀 쳐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또 부활절 복음의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되죠. 1년에 부활주일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부활주일마다 매는데,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 앞에 부활절 넥타이를 메고 그냥 쳐다만 봐도 부활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내 가슴팍에 탁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한 8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파당을 짓는 거예요. 무슨 파.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파가 너무 많아갖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느 파가 진짜 파인지, 아까 권사님 기도한 대로 어느 파가 진짜 파인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파당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 제가 가보니까 그 타락한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파는 그러한 장사꾼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타락했던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으로 또 우왕좌왕 음식 문제가 많았고, 성찬이 남용되었고, 영적 은사에 대해서 혼란스러웠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에게 책망과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았던 그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 부활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린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에서 58절까지 전체가 다 부활로 꽉 차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파되었던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바로 자기가 알려주었고 가르쳤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음을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고요? 알게 한다. 그 다음에 너희가 받은 것, 그것을 너희가 또 받고 그 가운데 서 있다. 서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전해받은 그 복음을 굳게 지킨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복되고 복된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놨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로마서 말씀.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내세웠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죠? 구원은 뭐 어떤 교리적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교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을 때. 복음,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게 부활이고,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실,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오늘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지금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오늘 오후에 결혼전도 한다고 그랬죠? 예. 결혼 왜 주는지 다 알아요, 받으면서. 이 부활절이구나. 근데 부활절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고 똑같이 알지만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하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은 믿고 또 체험되어지고 그 복음이 다시 전파될 때 더더욱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믿고 체험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이 내용의 말씀을 압축시켜서 삶이 복음되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벌써 20년 됐네요. 삶이 복음되자.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 믿음이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 전파되는 것도 뭐예요? 경험 속에서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너무너무 13년 동안 아팠대. 병상에. 너무너무 아픈데 기도할 때마다 간단한 기도, 아프니까 기도도 잘 못하겠고, 근데 그 간단한 기도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그거였어요. 자기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한마디에 기운을 얻고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분의 기도처럼 그 짧은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한마디, 그 짧은 기도지만 그 짧은 기도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소망, 바로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옛날에 90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김중건 목사님이 그 CCC 여름 그 대학생 연합 집회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에
구원의 소망이 무엇이 누굽니까? 학생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모르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대학생들, 그렇게 많이 모인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외침 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눈이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CC 카메라가 얼마나 발달이 많이 됐어요. 그냥 고정돼서 찍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서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데 따라가잖아요. CCTV가 도둑놈이 들어와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데 다 따라가. 그러니까 그것처럼 소망, 우리의 생명의 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눈에 초점이 딱 맞춰지고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눈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이란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이 사이에 복음의 진리,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3절 보시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진리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왜 죽었냐? 예수께서 왜 죽으셨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기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오심도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졌고, 예수가 고난도 이어졌고, 예수의 죽음도 이어졌다.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누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결국 나의 죄를 위했다는 것은 내 대신 죽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셨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대신 네가 책임져라.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자기의 영혼을 버리면서까지, 사망에 이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성경에서 양이 나오면 양은 다 뭐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 앞에 제물 되셨다. 이 말. 제물이다. 이 말. 드려질 제물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이건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죠? 장사 지난 바 되시는, 장사 지내졌다는 거예요. 무덤을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돼. 무덤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도 부활이 없고요. 이 예수를 장사 지낸 그 자체가 바로 성경에 대한, 죽음에 대한 성경적 기록이고 부활에 대한 또 증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장사 지냈다. 그래서 세 번째 진리가 뭐예요? 바로 부활에 대한 것이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무덤도 예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무덤도 부활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서 사흘 만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빈 무덤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빈 무덤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빈 무덤, 역사 기록을 하면서 이 요세푸스는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한 증거는 기록적으로 남겨놓지 않았지만 무덤이 비었다. 어떻게 무덤이 비었을까? 바로 이 부활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죠. 무덤이 빈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파봤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무덤, 빈 무덤인 거 어떻게 알지? 땅을 다 파봤나? 그 우리의 사고이기 때문에 땅을 파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사고로 돌아가야 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굴 속에, 사람이 죽으면 그 굴에다가 넣고 1차적으로 장사를 지내요. 그럼 그 굴 속에서 시신이 다 부패되고 나중에 이제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그 뼈만 따로 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뼈를 또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가서 보니까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서 놓았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잖아요.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훔쳐갔다, 이렇게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부활의 증거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서 증거되어져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오늘 우리 부활신앙은 뭐냐? 그래서 죽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부활신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1절에서 58절까지 전체는 세 부분으로 또 나누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전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화면에 나왔던 13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 죽은 자의 부활로 주님도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 속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어떻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매일 죽을까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 사람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몇 개입니까? 우리 목숨이 몇 개예요? 한 개죠? 내가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죠. 죽음의 위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죽음의 위험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렇게 죽는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역시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야 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오늘 내가 죽어야 나는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 바로 그 얘기예요. 날마다 죽는 죽음의 경험, 우리도 그와 함께 이러한 경험으로 다시 사는 부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산제물, 제물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양이 드려질 적에 제물로 드릴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네. 양을 잡았으니까, 그렇죠? 진짜 제물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제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어 제물되지 말고 살아 제물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지요.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효도한다고 땅치고 울지 말고 언제 자라라고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뵈라. 똑같은 얘기예요. 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행동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복음.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제물의 속성입니다. 행동하는 복음. 행동하는 복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막 행동하면 제물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행동하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복음적 삶이라는 거죠.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자체, 이게 영적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질 때 그 몸을 드림이 산 제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죽음을 경험하는 바울의 이 믿음은 뭐예요? 자기 몸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참 그 바울의 신앙을 보면 그 핵심 사상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앉으나서나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지나요? 길을 갈 때도 주님과 연결되어지나요? 잠을 잘 때도 주님과 연결되어지나요? 밥을 먹을 때도 주님과 연결되어지나요?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렇게 사는 것인데 오늘 하루만 부활주의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오늘이 부활이고 내일이 부활이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이고 내일도 부활이고 1년 뒤에도 부활이고 10년 뒤에도 부활이고 어저께도 부활이고 10년 전에도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절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나면은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 사고부 이게 서랍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 그리고 없어. 1년 뒤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사순절 때 서랍에서 꺼내갖고 여기 사순절에 갖다 꼽아놓고 고난주간에 갖다 꼽아놓고 부활절에 갖다 꼽아. 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싹 빼가지고 서랍에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지방 인방에 붙이고 했던 것처럼 늘 내 눈에 잘 보이는 그곳에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것이 365일 진열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산재물, 아까 말하는 그 산재물, 날마다 죽는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부활로 감사하고 그대로 감사한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게 산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려지는 내 삶, 내 몸, 내 생각 그대로 드려지는 것. 찬송가 214장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지금 어떤 모습이니까 어떤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지금 돌아가신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찬송가, 옛날 찬송가 355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못 불러? 목사님 왜 못 부르세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러셔요. 목사님 왜 그 찬송을 못 부르세요? 나는 교회가 크잖아. 지금 주님이 너 저 강원도 5명 모이는 교회 가라 그러면 나 거기 못 가거든. 그래서 그 찬송 못 불러 그러시더라고. 그 말씀은 목사님이 재미있게 하시냐고 그렇게 우리한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신 거지, 뭐 그렇다고 진짜 못 부르시겠어요? 진짜 못 가시겠어요? 하나님 강제로 몰아붙이면 뭐 강원도보다 더한 데 백두산도 가시겠지.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직접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미국 토론토 중앙교회의 유응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지금 누구죠? 트럼프 정부 말고 그 앞에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의회 개회 예배 때 가셔서 개회 예배 기도를 하셨어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업무 시작할 때, 국회 개회 예배 개회할 때 목사님이 초청되어서 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까 권사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다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다 또 수식어까지 붙여.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목사님 앞에 기도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예화를 드리는 거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눈치를 떼잡는가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이 목사님에게 국회 개회 때 와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근데 왜 목사님에게 갔냐면 미국의 가장 건전한 교회 14개를 선정하는데 유일하게 한인교회로 이 토론토 중앙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되신 거야, 미국 안에서. 그래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고민이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야, 이거 나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내 앞에 기도하신 그 많은 목사님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거를 의회에다 제출을 해야 돼. 혹시라도 거기 뭐 딴 게 있나 싶어서 이제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검열, 쉽게 말하면 검열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일 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넣으면은 그거 빼라 이렇게 통보가 올 거거든. 그런데 이 기도문을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게 없었대. 그래서 오늘이 가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제출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쳤어요. 근데 그 앞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미국에 있는 타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모든 말씀을 힌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빠지는 거예요. 이분 직접 간증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마쳤어요. 의회가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집에 돌아오는데 메일이 막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메일이 쌓여 있고 문자가 막 날라오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메일을 열고 두려운 마음으로 문자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도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목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문자와 메일이 막 수도 없이 날아들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그를 갈망했기에 그 국민들이 목사님의 이 기도 한마디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지금 미국은 공화당 정부하고 민주당 정부하고 종교관이 다릅니다. 민주당 정부는요, 학교에서 뭘 못하게 하죠? 주기도문 못하게 하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공화당이 훨씬 더 기독교적인 그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훨씬 낫죠. 부활신앙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신앙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는데
새로 태어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움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부활신앙은, 부활의 믿음은 어떤 경우라도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은 능력이 뭐냐? 바로 이런 것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소유했는데 그 능력 가지고 무엇 타협을 합니까? 부활신앙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 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오늘의 일까지 부활신앙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57절, 8절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성경이네. 네? 공동번역이에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부활의 신앙으로 주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62장 시간이 갔네. 1절만 우리 함께 부르고 오직 부활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오늘 내 영혼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을 되게 하시고 그 제물을 드려짐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62장 1절만